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10월 첫 주간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이 남은 기간이 10월달, 11월, 12월 이러면 벌써 2021년도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방역에 또 신경 쓰느라고 각자의 삶들을 또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남은 또 이 3개월이죠. 또 이 기간 동안에도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붙잡히고 또 기도에 힘쓰며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때 코로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량들을 발휘하는 저와 또 소망육교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구역예배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되어지지만 우리가 환경에 억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원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구역예배 공과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목표 첫 번째, 자신의 성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격도 존중하자.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성공적인 삶을 살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공적인 삶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명예, 물질을 통하여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최초의 부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죠.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관계가 정답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또 혹시 또 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는 화평과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성공적인 삶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적인 삶의 비결에 앞서 인간의 성격과 유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성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사고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고형의 사람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계산적이고 굉장히 진행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심사숙고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꼭 있죠. 반드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서고 계획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고형의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일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계획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일 계획적인 사람이라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정형의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체로 따뜻하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어떤 조직에든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죠. 너무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다독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단점은 뭐냐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일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아쉬움도 있다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직관형의 사람의 성격인데요. 이 직관형의 사람들은 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능을 발달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과학적인 측면, 음악적인 측면, 또 예술적이고 또 여러 가지 각각의 엔터테인먼트의 형태를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답니다. 근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단점이 있대요. 서로 나누고 또 오픈하면서 또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케이지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생각에 빠진 사람들, 이것이 큰 단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현실을 기피하는 아쉬움도 남기도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활동형의 사람인데요. 활동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늘 매 순간순간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그리고 항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결과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굉장히 일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것을 일을 그르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활동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협동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네 가지 유형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고형, 감정형, 직관형, 활동형.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여기 외에도 다른 곳에 속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시간도 다르고 서로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마주한 사람들도 다릅니다. 서로 다르게 환경 속에서 또 각각의 환경을 마주했기 때문에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쌍둥이도 같이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각각의 성격은 존중해 주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성격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먼저 존중할 때 우리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양성을 형성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지만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 마음들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해주고 용납해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라는 건 뭘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이라는 건 우리의 교만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갈 때 우리는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해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성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힘쓰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지, 결단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겠다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성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랑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또한 생명을 나눠주고 전파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인간관계를 실패한 사람은 가슴이 아프기에 인생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화평하는 것,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힘써 누리시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공적인 삶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늘 행복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인님의 공과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에 은혜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또 주님이 허락하신 또 인간관계의 승리를 통해서 또 행복의 삶, 성공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갚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구원님의 공급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머리에와 모든 가정과 자녀와 허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오늘 구원님의 공과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행복한 삶, 성공의 삶은 인간관계를 성공할 때 진짜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도 뭐한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잘 안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순간을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원망도 나올 것이고 불평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영혼에 대한 사랑함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열매를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점점 말세 때가 다가오면 사랑은 식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식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관계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